성장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게 간절했을 것 같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인 씨, 잘 지냈죠? 네, 목사님.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굉장히 바빠요. 맞아요. 한 해를 다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또 그러다가 분주하게 성탄절 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2021년도의 맨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네. 시청자들과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주인 씨도 더 깊이 하면서 좋았죠? 네, 저도 더 깊이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평안했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2022년도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송년, 한 해를 마쳤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떠난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꾼으로 네.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장치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제 간증을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가난한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평생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라는 노정이 만만한 노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와중에 우리 부모님은 용기 있으셔서 자식을 4명을 낳았어요. 아들, 딸 4명을 낳았고 한 사람이 고등학생이면 한 사람은 중학생, 한 사람은 초등학생.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면서 같이 나이를 먹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떠올랐던 단어는 거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절이요? 네. 옛날에는 그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귀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식이 4명이고 부모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씩 먹으려면 몇 개 해야 되죠? 밥 먹을 때 최소 6개. 네. 6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밥 한 끼 먹겠다고 6개 후라이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제 하시긴 하죠. 뭐 3개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쪼개서 먹든지 눈치 빠른 애가 먼저 가져가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고 아마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우리 시청자들은 제게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주무실 때도 따뜻하게 자려면 자리를 잡는 부분도 항상 누군가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는 거절을 당하고 양보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고 그렇네요. 네. 학교를 가는 것도 용돈을 받아가는 것도 항상 거절투성이이고 그래서 삶이 무겁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건 주인 씨도 이제 공감을 하실 터인데 시대를 뛰어넘어 옛날 사람이냐 지금 사람이냐를 불문하고 인생 자체가 거절이라는 거죠. 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당신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그 집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학교 가고 싶은데 당신이 가진 실력 정도로는 우리 학교 못 들어와. 거절 당하고 회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되게 힘들어하길래 이 교만한 김지로 목사가 속으로 생각했죠. 뭐 애기 키우는 일을 이렇게 힘들어할까. 나중에 내가 애기를 낳으면 애기는 이렇게 기르는 것이다 보여줄 거다라고 각오를 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거절투성입니다. 맞아요. 아빠 마음 같지 않고 엄마 마음 같지 않고 이렇죠. 이렇듯 우리 인생이 거절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태도도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이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지요. 저는 오늘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낸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송년을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쌍둥이를 낳잖아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요. 아이고 잘 맞추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답니다. 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쌍둥이로 나왔다. 그 말은 경쟁하고 비슷하고 서로의 키를 잰다든지 리더십이나 수위를 재는 일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창세기 25장 25절 말씀 보니까 에서는 붉은 자이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을 했고 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창세기 25장 26절 이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둘이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고 한 사람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맞아요. 한 사람은 되게 주류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한 사람은 거절당하는 인생의 어떤 표상이 되는 모습처럼 보이는 참 가슴 네. 아픈 모습이 있는데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아멘. 좀 답답한 일인데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살아가는 삶의 결이 좀 달랐어요. 다르구나라는 네. 느낌이 쫙 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로케이션.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보니까 에서는 주로 들에 나가서 있고 야곱은 주로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거실, 집에 주로 네. 있었다는 얘기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느낌이 좀 쎄하죠. 네. 이 두 쌍둥이의 삶이 대단히 거칠고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네. 그러면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격에 맞춰서 직업 찾고 살면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 기준으로는 그렇죠. 또 프라블럼 별 맞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거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런 삶의 고하의 차이와 주류냐 비주류냐의 차이의 시작이 창세기 25장에서 벌써 느낌이 싹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맨날 들에 나가 있고 한 사람은 집에 있고 특별히 한 사람은 사냥의 달인이었다. 이 얘기인데 사냥의 달인이었다는 얘기는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밥벌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림 좀 봐주세요. 이거는 에서와 야곱인가요? 너무나 잘하는 사진이죠? 그렇죠. 팥죽으로 장자권 예. 얻은 그 그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요 팥죽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앞서 읽은 이야기. 아버지는 에서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는 주로 들에 나가 있고 야곱은 주로 집에 있었다라고 네. 하는 배경적인 흐름 속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날도 아마 에서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말 타고 다니고 사냥하고 신나게 지나고 있다가 배가 고팠나 봐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쏘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죠. 형, 맛있겠지? 맛있겠다. 그러면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장자권 팔면 내가 줄게. 장자권은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0번이라도 팔았을 것 같아. 어리석어가지고 애서처럼. 우리 왜 자라면서 형 동생지간에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 네가 형 해라. 배고픈데. 그런데 그 목사로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이분이 선 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배고파 좀 먹자 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너스레를 떨고 엄살을 피우냐면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죽어가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엄살도 그런 엄살이 없는 거예요. 막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또 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로 넘기는 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을 한 그렇죠. 거네요. 속으로는 네가 장자권을 사갔다 한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네 동생 될 것 같으냐? 너는 여전히 내 동생이야. 별놈다 보겠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동생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야, 다 주고 가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야, 가져라, 가져. 그렇게 하고 팥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네. 구역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무튼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좀 우습게 생각했다. 요 소리죠. 네. 장자권은요. 동사 바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이른 과실을 맺다, 초태생을 낳았다라는 뜻이 바카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동사가 이제 명사가 되면 베코라가 되는데 네. 베코라가 되면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베코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야 우리말이 아니니까 외우기도 어렵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베코라 하면 자다가도 귀가 뜨여지고 베코라 하면 사람이 여럿 있다가도 그 사람한테 주의를 할 정도로 매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베코라, 장자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약 5가지의 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대우가 달랐어요. 창세기 43장 33절 말씀 이하를 보면 다른 형제보다 대우가 달랐고 두 번째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베코라를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산 상속을 하다가 n분의 1로 상속을 하다가 누군가가 가슴에서 베코라라고 패스포드를 딱 꺼내면 베코라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베코라를 딱 작동을 시키면 몇 배를 줘야 되냐면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베코라를 가진 사람은 그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쓰는 말로 가장.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쭉 진행을 할 때 그 가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최고의 지도자를 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가 갖고 있냐면 베코라를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마지막 5번째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 이렇게 축복하는 그 기도도 그 언약의 계승인 건가요? 그렇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하냐면 베코라를 가진 자에게 계승을 하는 거지 아무나에게 계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역대하 26장 10절 말씀 보면 베코라의 권리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뜻이 계셔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뒤집는다면 뒤집어질까? 베코라라는 권리는 특정한 인물이 그걸 뒤집겠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권리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베코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인 두 쌍둥이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았지. 네. 에서도 알고 야곱도 알죠. 네. 누구 때문에 아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이삭은 누구 때문에 아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를 통해 아는 건 아브라함의 축복 사건들을 이미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충분히 묵상을 했기 때문에 네. 모리아산 사건 있잖아요. 그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별, 저 바닷가의 모래, 네가 밟는 땅, 이 모든 축복들을 얘기하고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계승되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아들로부터 손자로 쭉 얘기가 되니까 에서도 알고 야곱도 알았다고 보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알고 있기는 똑같이 알았지만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축복 베코라를 에서는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지 것도 아닌데, 바꿔서 말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야곱은 되게 백호라를 안달복달하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주인 씨, 그 이유가 상상이 되나요? 제가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눈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림처럼. 네. 오케이. 왜냐하면은, 일단 야곱은 그런 불합리하고 좀 거절당하면서 이거를 피부로 체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에서형. 그렇죠.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에서형.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더 부러웠을 것 같고, 이게 간절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에 에서는 내가 평소에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함을 오히려 더 못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 같이 보게 되겠지만 한번 볼까요? 좀 민망한 그림이긴 한데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 네, 고대 여성들 돌상이잖아요. 예. 다산을 의미하는. 예. 그렇죠. 다산을 의미한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은 말이 고대 여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이에요. 밑에는 남자상인데 네. 하나는 서양 쪽, 하나는 동양 쪽이죠. 근데 문화는 동양과 서양인데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쟁 치르고 사냥하고. 사냥 다니고 네. 아무튼 이분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오늘 같이 말씀 읽었으니까 집이에요? 들이에요? 들입니다. 맞아요. 서양에 지금 그림에 보는 대로 석상 부조상에 나오는 것처럼 서양에 있는 남자들도 들에 나가 있고 동양에 있는 벽화도 역시 들에 나가 있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고대 사회는 국가제도가 없습니다. 법제도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로 살아갈 때는 이 족속과 이 족속이 만나면 지난번에 말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진멸할 때까지 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어쨌든 간에 그 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병력을 늘리는 거예요. 네. 비참하게도. 그 병력을 어떻게 늘리느냐.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에게 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하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돼. 그것도 이왕이면 누구를 낳아야 되냐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여인들은 풍만하고 다산하고 건강해서 계속 순풍순풍 아기를 낳아야 되는 현대 여인들이 들으시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탈인권적 비인권적인 얘기가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고대 사회의 눈물이고 고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겠죠. 네. 그래서 여인들은 무조건 이제 다산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산을 통해 세상에 초청을 받은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던 사냥을 하던 말을 잘 타던 마을을 잘 지키던 집을 잘 지키던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이 5가지 정도의 일을 잘하는 남자는 요즘 우리말로 킹카가 되는 거예요. 저 근데 그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미안해요. 같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잘못했다 싶었는데 요즘 무슨 말을 쓰지? 어쨌든 그렇게 이 남자로서의 이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 도움 필요 없고 어머니 도움 필요 없고 신자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신의 도움이 그닥 썩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내버려 둬도 난 잘 나가. 내 스스로 활 잘 쏴, 내 스스로 말 잘 타, 말 타면서 막 뒤로 거꾸로 뒤집기도 하고, 뭐 쐈다면 그냥 그 일발백중이고, 막 잡아오는데 그 잡아온 사냥감들을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드실 때마다 야, 우리 집에 미래는 예서에게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동네 지나다니면 동네 막 아줌마들이 와, 저 집에서 지나간다. 어느 집하고 또 사위 삼을지 모르겠어. 부러워.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청년의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에 이것도 오래된 얘기인가? 안 봐도 비디오인 거지. 현대 사회 눈으로 보면 에서는 그냥 적극적인 사람,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워딩을 잡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에서는 승리한 사람, 주류, 잘 나가는 사람, 네. 야곱은 거절당한 사람, 답이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주눅 들고 그리고 되게 지금 퇴행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달아가는 모습으로
두 형제의 운명이 바꿔져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런 배경적인 상황을 놓고 보니 에서가 이 베코라라고 하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말이 얼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뭐 하나님이 주신다는 언약의 약속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전 리브가가 왜 야곱을 편애했을까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가요. 그래요? 자식인데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마음이네. 네. 응, 엄마의 마음. 그래서 리브가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야곱만 보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피할 길이 없죠. 그때는 고대 사회니까. 네. 둘째 아들도 말을 타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사냥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여차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여차하면 엄마 지키고 부인 지키고 아버지 지키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유약한 모습이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길을 갈까? 항상 이게 리브가 이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나온 날들이 눈물이었고 아픔이었다, 무거웠다라고 말을 했듯이 제 눈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지간히 무거웠겠구나, 어지간히 두려웠겠구나, 어지간히 걱정스러웠겠구나라는 감정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포기를 하고 막 살거나 아니면 길을 찾아야 되죠. 네. 내 나름대로의 소망, 내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 고민 속에서 내놓은 야곱의 답이 뭐냐면 베코라, 장자권이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저렇게까지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차라리 그 장자권 내가 달라고 해야지, 이런 이제 소망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에서하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거래를 한 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장자의 권리 베코라를 우리 형은요 굶주려서 죽을 것 같다는 너스레를 떨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습게 여깁니다라고 말한 거네요. 하나님, 제가 그거 살게요. 제가 그거 제 마음에 간직할게요. 저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형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우여곡절의 상황을 거치면서 베코라,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야곱에게로 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은 그 눈물 나는 인생, 거절이 많은 인생, 팍팍하고 어려운 인생이 드디어 이제 베코라를 안수를 받고 위임을 받았으니까 짠짜라짠 하고 열려야 되는데, 그가 놀라운 그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도망갔던 일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막판 가가지고 에서가 베코라, 장자의 권리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버지한테 그거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막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막 절정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는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놔뒀다가는 둘째 아들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긴급하게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그쵸.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지도를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위치, 그 아래에 브엘세바가 있고 그 위에 베델이 있는데, 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19km 정도 서해 상단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 브엘세바 떠나가지고 어디서 잠을 자냐면 베델에서 잠을 맞아요. 잡니다. 네. 자고 거기서 또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가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직선 거리로 얼마나 되느냐?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쭉 애국까지 내려와서 움직인 동선이 약 2,000km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 됩니다. 지금처럼 차가 고성능이어도 부산 다녀오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걸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에서 입장에서 하란을 갈아치면 에서는 아마 좀 멀긴 한데 해볼게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 덜 전문가거든. 네. 말 잘 타지,
활 잘 쏘지, 사냥 잘하지, 음식 없으면 가서 잡아먹으면 되는 거고, 나쁜 놈을 만나면 싸우면 되는 거고. 그렇네요. 에서 입장은 껌까지는 아니어도 뭐 아빠 엄마가 다녀오라면 뭐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해볼게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야곱 입장은요 죽으라는 소리보다 더해요. 그렇네요. 장막에만 거하던 집돌이였는데. 어디를 나가본 적이 없는 맞아요. 아들한테 800km가 떨어진 곳으로 가라니 내가 이거 죽으려고 여기로 왔구나 이런 근데 또 느낌이. 그렇게 가야지 에서가 안 쫓아올 테니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은 뭐 앞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 말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동생 집에 놀러 갔는데 동생 집이 이제 그 전원주택처럼 돼 있었어요. 그 전원주택처럼 돼 있는 곳에는 치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집집마다 개를 많이 키웁니다. 맹견을. 근데 우리 어린 아들이 말이죠. 맹견 앞에 가서 맹견한테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제가 왜 저러지? 저 어리고 조그만 친구가 저 맹견이 물면 큰일 날 텐데. 그렇죠. 제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지? 그랬더니 이 개한테 막 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빠 보는 거네요. 아빠 백 믿고. 나는 아빠 있어. 너 맹견이야? 나는 아빠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맹견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흘끔흘끔 아빠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빠가 있다. 물에 가든 산에 올라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내 아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야,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어젯밤에도 느꼈지만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땅, 네가 서 있는 땅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 아멘. 한 해가 마감되어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깊이 이야기꾼인 이 김지로 목사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의 선물이 그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새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해는 나쁜 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잘 살 거야. 근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작심삼일이요. 그렇게 말해놓고 금방 원래 우리가 있었던 못된 행동, 부족한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면서도 또 꿈은 꿔요. 새해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생각해 볼 것이 뭘까? 우리가 정말 능력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귀한 지혜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최고의 약속이에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아멘.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 또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시청자들 오늘 더 깊이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머니가 이제 너 빨리 안 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냥 야밤 도주하듯이 이제 집을 떠났어요. 생전 처음 가본 곳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원래 그 땅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방금 얘기를 네. 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1988년도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객지 생활을 했던 제 입장은 1000% 공감이 돼요. 와서 그 머나먼 곳 서울에 와서 사는데 참 두렵고 힘들었어요. 아마 야곱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막 걱정 가운데 잠을 자는데 결국 내가 오늘 밤을 못 세우고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밤새도록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말 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딱 질 때까지 맹수를 다 몰아내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 거예요. 야곱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네. 불행한 땅, 저주의 땅, 깨진 땅인 줄 알았더니 이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벳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디어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된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도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말고 어머니 하나님 말고 한빛교로 따지면 김기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고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얘기할까요? 장로님 하나님 말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어려서부터 리브가와 이삭을 통하여 할아버지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마는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 원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다라는 말이 이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체험하여 안다라는 뜻인데요. 네.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을 체험해서 아는 건 다른 다르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드디어 형을 피해서 죽기를 불사하고 도망 나가서 벌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 아는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우리로 표현하는 그 예배가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기쁘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야곱만의 자신만의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 프로그램의 주제는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였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아주 잘 쓰는 표현인데 네.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부흥회 가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떠나시라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말고 이 설교 듣고 이 더 깊이 방송 보고 떠나야 되는구나. 교회를 떠나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관계, 네. 의존적인 관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 영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의 최종적인 열매는 누구한테서 맺혀야 되냐면 나한테서 맺혀야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장로님, 믿음의 선배, 아버지, 어머니 그 의존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해가 마감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새해를 꿈꾸고 있지만 더 깊이 시청자들, 우리가 더 깊이를 보면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금 풀어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 더 깊이 이야기꾼 김지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베델의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는데 하나님 제가 2022년들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떠나볼게요. 제 믿음으로 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제 헌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볼게요 라고 고백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주인 씨하고 저도 더 깊이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을 섬기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 아까 말씀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대목에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든 그 축복을 뺏어갖고 나오긴 했는데 도망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위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또 초반에 그 거절당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저는 이 야곱이 거절당한 것보다 항상 좀 사기를 잘 치는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야곱에게 이런 거절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야곱에 조금 더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거절에 대한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거절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야곱이 환상을 본 것처럼 저는 저를 창조하시던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었어요. 한참 기도할 때.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실 때 엄청 기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내가 걸어가다가 실패할 걸 아셨지만 그래도 나는 창조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더 깊이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에 이런 거절당함의 아픔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번 다가오는 새해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는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께서 너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고 이해를 잘해 주셔서 아마도 더 깊이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그렇게 잘 따라와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얘기 가지고 나올 겁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시청자들께서도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귀한 새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